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내 모습,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갈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조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사실 이런 우리의 괴로움과 갈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괴로움과 갈등일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간격.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괴로움과 갈등을 호소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함이, 죄악이 자꾸 자기에게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바울의 이 고백. 사실은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 마음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죠. 이런 갈등은 때로는 우리를 신앙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교회 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내 스스로에게도 보이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때로는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이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이 믿음을 받쳐주지 못하기에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실망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잖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것 같지 않고 언제나 타협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실망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기 나오는 이 곤고하다 하는 뜻은 공동 번역을 보면 비참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위대한 사도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정말 탱크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니 자기는 그만큼 비참할 수가 없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죄를 감추는 모습, 죄 짓지 않은 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내면을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 중에 이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 양심에 너무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갈등하고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갈등과 탄식, 이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게, 복음을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기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비참하다. 내가 나를 보니 참을 수가 없다. 바울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 그가 지극히 낮은 자며 그보다 더 낮은 자고 비참한 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참함이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비참함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포기와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끌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바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바울보다 더 연약한 삶을 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또한 좌절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바울은 그 비참한 삶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남이 보지 못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자기는 탄식하고 통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늘 부족하고 고개 들 수 없는 비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정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너는 유죄야 라고 선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남을, 또 남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건 이런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삶이 이런데,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야?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정죄합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남도 나를 정죄합니다. 온 사방에 정죄밖에 없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죄의 불화살이 온 사방에서 날라온대요. 탐심의 정죄함, 음란의 정죄함, 거짓의 정죄함, 미움의 정죄함, 시기와 질투의 정죄함. 수많은 정죄함이, 그 정죄함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온다. 그걸 어떻게 다 막느냐는 거죠. 온 사망에서 날라오는 정죄의 불화살,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날라오는 이 정죄의 불화살을 우리가 더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막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막을 수 없다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그럼 어디로 피하면 이 정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예수 안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피하면 정죄의 불화살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죄의 불화살이 사방에 날아와도 나는 그 정죄의 불화살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정죄의 불화살,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는 그 많은 불화살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정죄의 불화살을 그가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맞으셔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유는 내가 비록 비참하고 곤고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대신해서 모든 정죄의 불화살을 다 맞으셨기에 나는 감사하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죄받지 않을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죄받지 않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되도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죄를 질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 숨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죄의 불화살을 다 맞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한 것, 우리를 더 이상 정죄치 않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나를 정죄함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룹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중세시대 때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함이 또는 정죄함이 없음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직,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조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속에 들어가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참선하고 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참선하고 수련하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부족한 우리가 오히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참선을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떨어진 나뭇가지가 아무리 굵은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얇아도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아닌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죄함과 정죄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답니다. 자유케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 가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느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 근데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보혜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자기의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변호사는 증거와 여러 가지 진술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검사는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서 고발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정죄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이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가?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보호해 준다는 얘기. 여러분, 이 사람은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시기하지 않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고발당한 그 죄의 몫은 예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조정당하지 않고 그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해방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정죄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의 화살을 담아주셔서 정죄당치 않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변호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바울이 그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의 화살을 담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이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로다. 바울은 그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의 죄를 다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 정죄당하지 않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삶,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보고 하락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죄를 보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에게 너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그의 영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변호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변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까? 내가 명색이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되는 죄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막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것이 우리를 좌절과 포기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위해서 비난의 화살을 담아드신 그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며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짓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포기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어제도 짓고 회개했지만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래서 괴롭습니까? 괴롭다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할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아프다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다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도대체 성도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마음껏 슬퍼하시되 마음껏 우시되 내 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좌절로 이끌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일을 하라 하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조금 잘 살다가 내일 잘 못 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가?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삽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늘 감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마다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